오늘은 11월 8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 6절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는 가증한 것이나 그 다음에 악한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는데 그 뛰어나고 옳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의에 있다. 옳다. 믿을만하다.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다. 왜곡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곡됐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 그릇된 것, 왜곡된 것이죠.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며 그랬어요. 깨닫는 자에게만 알기 쉬운 거다. 반대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억지로 막 뜯어맞춰가지고 어거지로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하려니까 어떡합니까? 철학에는 합리적 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뭐 성공하느냐 뭐 전부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가도를 걷는 세상에서의 어떤 부요한 것 눈에 보이기에 만족한 것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왜곡된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쉽거든요. 복잡다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뭐 3단 논법으로 뭐 어떻다 이것이 뭐 합리적 사고다 이것이 뭐 과학적이다 이것이 뭐가 입증되는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성경만이. 세상에서는 세상 학문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어떡합니까? 병도 고쳐야 되고 뭐 빵도 먹여줘야 되고 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메시아로 오신 증거로 뭐 안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뭐 하려고?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사람이 얼마예요? 처음에는 뭐 한 400명 모였다고 그랬죠. 근데 오순절 날 주님이 약속한 그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남은 사람들이 뭐 여인들, 주님의 제자들 뭐 등등 해가지고 약 120명이 모였다. 120명. 그 120명들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은 그 증거를 나타낸 거지. 그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그건 아니에요. 듣긴 들어요. 듣기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그랬어요. 모두 알기 쉬운 것.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옳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 지으신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지. 그거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요. 에스겔서 37장을 읽고 이거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뭐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하셨습니까?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영원토록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알기 쉽다.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 생명의 호흡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 성경이 그러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건 마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부르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른 뼈가 된, 바짝 말라서 오래된 마른 뼈가 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써서 그랬습니다.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요셉, 에프라임. 자, 여기서 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내가 선포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렇죠? 야곱이 약복강,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를 이기고 나서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 했냐? 너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자란 말,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이게 잘못 본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하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해 써서 이들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나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갈라졌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건 여러분이 역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을 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이 되게 하고 언뜻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그랬잖아요. 갈라졌지만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605년 6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당해서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그 전에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똑같이 우상숭배. 성경은 그랬어요. 언니
언니와 동생으로 표현했는데 언니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망한 걸 보고도 동생인 유다도 똑같은 거짓거리 하다가 그 망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포로 상태에서 뭐가 됐느냐? 하나가 되겠다. 하나가 되겠다. 통합이 되겠다. 그건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잘못하지 말라니. 그들이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런데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프라임이죠. 근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미 결혼해서 두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에게 축복을 하지요.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로 와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흉년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왔는데 그 오기 전에 이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자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 내 것이라 그래서 내 것이라. 우리가 천수로 따지면 손자잖아요. 손자가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루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 아들이잖아요.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희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이 유업은 그들이 형제 이름을 따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들 후에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 말고 이건 내 것이니까 이제부터 낳는 내 아들은 내 것이 된다.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밖에는 아들을 낳습니까? 안 낳지요. 요셉은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손자였어요. 에프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손을 이렇게 열십자로 바꿔서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에프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바꿔서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에게 왼손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몰라서 혼돈해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에프라임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안다. 알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왜 그랬나? 그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그림 앞서서 아버지 바꿔 잘못됐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나?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지금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그랬어요.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 장자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장자에게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14만 4천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받은 자.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친 자들. 네. 그들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14만 4천이라 그럽니다.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입니다. 네.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 출애굽을 한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있냐? 아주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므낫세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비밀 아세요?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들어간다. 14만 4천 가운데 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언제 얻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호흡으로. 근데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형 에사하고 쌍둥이였는데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뭐였다?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했다. 거룩한 호흡으로 첼리티 호흡으로 지으셨고 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은 장자권까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자권까지 몰래 다 도둑질했다. 그게 거짓말쟁이다.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형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돌아왔다면 살겠느냐는 거예요. 못 살지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12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나는 이름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굳이 내가 꼭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모세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되고 다윗의 하나님도 되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나 영원한 이름이라. 딱 한 군데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만에 합격이 됐습니까? 40년 만에 합격이 됐어요. 40년 만에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40년 만에 합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그 중에 하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지으셔서 배를 잇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이삭의 몸에서 난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배를 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찾은 거 봤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찾는 거지. 우리 조상 야곱, 우리 조상 이삭,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랬지. 그래서 7교육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이나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누가 말씀을 성령이 교들이 가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승리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아세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지파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구약 조금 신약 조금 섞어서 맨날 읽어봐야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순서 있게 계속 읽어나가야 이 퍼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는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걸로다가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몇 번 읽었다. 이걸 자랑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경 읽기 대회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성경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혼잡하게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그런 게 속독법 읽기 대회 뭐 그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러면 또 몇 번 읽었다고 뭐 예배당에서도 목사들이 그 사람 칭찬하고 상도 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야만이 뭐가 되는 줄 혼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자세하게 읽어라. 에스겔서 3,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처음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고 깨달아질 때까지 쭉 읽어나가야 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가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자리,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요. 12지파라.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긴 자, 승리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라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천사와 겨뤄서 싸워서 이긴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다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에서 승리해야 되냐? 환경에서 승리해야 된다.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머리에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로 잘 보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내가 무엇으로 무장해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래 단이 왜 쫓겨났느냐. 단이 왜 쫓겨났느냐.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은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이 뒷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 축복한 거예요. 단이 뭐냐? 길가에 뱀이 된다. 뱀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무슨 짓거리 했느냐. 여러분, 그 재판관기, 소위 말하면, 개혁성경에서 사사기죠. 보세요. 단지파가 무슨 짓 했나.
단지파는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지파예요. 이 단지파 사람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그 우상 섬기는 단지파가 와서 이방 신을 섬기는 투로왕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동원된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에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가 되어 말 탄 자가 누군데? 계시록 6장에 흰 말 탄 자를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이들이 뭐합니까? 3년 반이 되면은 그들을 순교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 단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단지파는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죠. 언니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그 라헬의 몸종이 있어요. 비라인데 비라의 몸에서 난 게 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라는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야곱의 큰아들 루벤과 간통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일어났었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치마를 들쳤다. 아버지의 치마를 들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보면은 어미를 범했다는 얘기라. 신명기도 기록되고 레위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읽어야 알지 대충 그냥 속도법으로 뭐 몇 번 성경을 이 두꺼운 것을 뭐 며칠 만에 읽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저주를 받았다. 개신교 목사들이 계속 그리해요. 함은 저주받았는데 그 왜 저주받았냐? 아버지 하체를 봐서 저주받았다. 그럼 오늘날도 아버지 하체 본 아들은 다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아들 나면 아들 데리고 목욕탕 안 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은 다 저주받게.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얘 눈이 멀어서 안 보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저분이 얼마나 오죽 알아서 말씀하시겠느냐. 그 말씀 믿어야지.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닌데 그 말을 믿어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함은 저주받았다. 함은 검은 사람인데 흑인들인데 저주받았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언제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까? 그 거짓말 아니.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지 노아는 함에게 저주 안 했어요. 이게 거짓말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자, 야곱이 축복할 때 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그랬어요. 나의 장자라. 내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외사촌 누이죠. 외사촌 누이.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루벤 외삼촌이 레아를 갖다 언니를 갖다가 첫날 밤에 야곱의 방에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난 것이 루벤이에요. 그래서 나의 장자여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가서도다. 그게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 비라거든요. 뭐 여기 수수께끼가 많이 있어요. 그럼 루벤이 왜 자기 이모의 몸종이죠. 라헬이 이모니까 이모의 몸종 비라의 침상을 더럽혔느냐. 자기 아버지의 첩인데 왜 더럽혔느냐. 그 이유를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레아가 아들을 넷씩 낳았는데도 이모한테 작은 어머니죠. 이모이면서 작은 어머니인 라헬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어머니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뭘 가져옵니까? 합한목이라는 걸 가져오죠. 합한목, 합한채. 예.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합한목, 합한채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성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불륜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소위 말하면 흥분제, 요즘 말하는 말. 마약과 같은 거지. 그런 걸 가져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라헬이 가르쳤잖아요. 라헬이 가르치니까 루벤이 어떡합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줬는데 이모가 가르쳐버렸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실패해버렸잖아요. 그 실패한 것을 누구한테 갚아요? 비라한테 갚는 거예요. 이모의 몸종인 비라. 자기 아버지 첩에게 갚아버렸어요. 그 몸에서 난 게 누구냐? 그 비라의 몸에서 난 게 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서 퍼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들이고 나머지는 바다의 모래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날 자를 내가 내 후손으로 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75때 부르셨을 때 벌써 갈대아우로 떠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식이 없는 판인데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몸종 에베네셀이나 건강하게 해서 후손으로 삼게 해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예요. 15장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길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또 말씀하시길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약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그 행위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몰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에 무엇이 잘못됐느냐? 짐승은 다 잡아서 번제로 드렸는데 뭐만 비둘기는 통째로 나왔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를 통째로 놓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솔개가 계속 비둘기를 채가려고 그래 쫓다가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 땅에 가게 됐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잘못? 예배가 잘못돼. 예배가. 자기 마음에 있는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단 말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지 않고 겉으로 뭐 도둑질하고 겉으로 뭐하고 뭐고 그것만 갖다가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그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언제든지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이것이 없어져야 할례받아야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100% 드려진다는 얘기. 겉으로 뭐 성경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겉으로 뭐 남에게 뭐 착한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사람이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뭐 경제적인 부로 세상의 권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내가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종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천사, 네 그룹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그룹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다 뭐하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성경이 전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처음엔 그게 안 보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개혁성경을 읽고 나서 이게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개혁성경은. 그래서 제가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나서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그림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지킨다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병들지 않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혼을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어요.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그랬지. 주가 말한다는 말은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시부땅에 약속하신 것들 하늘의 별들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거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그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로 나누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바다 모래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천문에서 성경에도 약간 나타나긴 나타났죠. 동방박사 세 사람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잖아요. 그게 뭐냐? 천문, 오늘날 말하면 천문이거든요. 천문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12별짜리, 여기 12별짜리. 하늘에 있는 12별짜리.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위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 답답한 얘기지. 동방방 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뭘 찾아왔습니까?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못 만난 유대인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선생들인 바리새인도 못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났는데 누가 만났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만났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12별, 12아들, 그 중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왜 므낫세가 들어갔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0장 1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거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유대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하나가 된다. 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한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이 눈앞에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땅에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다시는 승리자들이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 나라에 나눠지지 않고 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 있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과 족속과 백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 통찰이다라고 하니라. 승리한 자 그들을 뭘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우선 씻어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쉬게 하였느니라. 대환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쉬고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방백 중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뭐 지구가 둥그러니까 사방이 나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뭐 미국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자, 10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길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길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도 마찬가지.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 올바로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어야 된다. 11장 9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반 동안 구경하며 그가 죽은 몸들을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두 증인이 사탄 마귀와 싸워가지고 죽은 그 증인을 길거리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때도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족속과 언어와 민족, 다스리는 권세가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붉은 무리가 악한 것들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다.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거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도 지금은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지금 승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돌아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분께서 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니.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하다, 영화롭게 됐다, 열매 맺었다.
이 사람들은 에스겔 9장에 마른 뼈와 같이 순교당에서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마른 뼈 같은데 그들이 주님과 같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느냐, 어린 양이 뭐예요? 그를 이겨버린다. 적그리스도 박살내버리는 거지. 이는 그랬어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랬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군대로 동참하는 그들은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신실한 자들이라.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었다. 신실한 자, 열매 맺었다.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열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의 열매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길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랬어요.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전 세계 우상의 제물들을 먹이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기독교로 거짓말로 기독교도 아닌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단무스 스님을 섬기고 성탄절에 봄의 여신 다이나 여신이나 뭐 여러 가지 봄의 여신 번창한다. 뭐 능력이 있다. 어렸던 땅을 파헤치고 나온다. 파워 있다. 그런 신을 자꾸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우상으로나 그들이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에스겔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이 통치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죽은 다윗을 이로 부활시켜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뭘 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토록 있을 때 이방인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자, 요한계시록엔 이기는 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약속한 때가
내게 가까웠음을 빨리 깨닫고, 이런 때가 되면은 주님 뭐래? 너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땅은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너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있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